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면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는 성품 10월의 주제는 경각심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가짜가 많기 때문이죠. 신앙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성경적이라며 성경 구절을 주절주절 늘어놓지만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럴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보기엔 양인데 속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또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도 바울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가만히 끌어 자기를 순종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경각심은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원의 손실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몸과 영의 감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거짓말을 주의한다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을 따라 싸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무기로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전반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안타깝지만 우리는 요즘 전쟁에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무기들을 쉽게 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동원된 무기들, 어저께로 만 1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점점 중동 전체로 번져가고 있는 듯한 전쟁에 사용된 무기들에 관한 이야기를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체계들을 지난 국군의 날에 공개했습니다. 전쟁에는 그 전쟁의 양상에 따라 적합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진흙밭에서 러시아 탱크가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숨어있는 적의 지휘비를 타격하기 위해 최정밀의 지하 몇 층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는 무기들의 위력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마다 적합한 무기가 있다면 영적으로 적합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필요를 느끼고 드러내고 때로는 그것으로 힘써 보려고 합니다. 재력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지식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혈과 육신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란 말씀이지요. 선과 악의 싸움이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는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에 필요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지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를 띠고 신발은 복음으로 한 손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을, 저는 이것을 말씀과 기도, 찬양 그리고 영성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사탄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 부르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더욱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립니다. 다른 말로 사탄의 진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 무신론에 사로잡힌 사람들 얼마나 견고합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철저하게 박해하는 이유는 교회가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육받는 동안에는 절대 다른 것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을 들으면 그들의 이론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세뇌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견고한 진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기로 삼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후반절로 5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며 자기 주장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어떤 궤변이라도 용납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고 폭력을 사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폭력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만 1년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보복의 악순환입니다. 싸움이 격해지다 보니 이제는 누구의 잘못인지 따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음만이 복음애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교만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만 교만을 무너뜨리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라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꺾고 주님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복종함으로써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고 반대로 겸손한 사람도 자신이 겸손한 줄 모른다고 하지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줄 모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겸손한 사람은 더욱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힘입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힘을 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때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백이 천을 이루고 천이 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무기로 삼기 위해 자신이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인 이혜인은 들꽃이 장미보다 아름다운 이유를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는 사람들이 꺾어가서 꽃병에 꽂아두고 혼자 바라보다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많이 모여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하면서도 꺾어가지 않고 다 함께 바라보며 함께 관광명소로 즐깁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 좀 있다고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척하거나 권력 있고 힘 있다고 마구 날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장미꽃처럼 꺾이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배신당하고 버려지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손해본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바보인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약한 듯 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찾아주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거짓에 속아 우쭐하며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사단의 술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임을 인정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짓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한글날이지만 한글을 찾아볼 수 없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행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없는 우리는 아닙니까? 교회는 많고 십자가는 많은데 진정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글이 얼이 되고 삶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들 지키시고 또 수요기도에 모이는 일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거짓이 있음을 알고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공동체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